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다 읽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요.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족끼리 함께 있으면서 싸우기보다는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통큰 제의를 합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하고요. 조카 롯에게 먼저 살아갈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에게 통 크게 제의할 수 있었던 거죠? 결정권자잖아요. 아브라함이 결정권과 선택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고 왜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한 단계 더 성숙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지극히 적을지라도 또 그것이 사막이든 아니면 험한 산지든지 주님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먼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디서 터득한 거죠? 어떻게 체득하고 경험하게 된 거죠? 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큰 곤란을 당했잖아요. 아내를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할 만큼 믿는 자로서의 본이 못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요. 이집트의 파라오가요. 세상에서 가장 센 권력자인 줄 알았지만 그보다 더 큰 권세자가 있음을요. 몸소 경험한 거예요. 그게 누구죠? 네, 하나님 여호와시죠.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터전뿐만 아니라 세상이라 여겨졌다. 그 애굽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요. 세상이라 여겨지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요. 아브라함은요. 이전과 다른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을요. 이젠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젠 신앙의 기초적인 문제를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이젠 더하기 빼기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고요. 이젠 신앙의 곱하기, 나누기 문제도 다룰 수 있을 만큼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한 후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이제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종으로 행으로 다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그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도 자손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 소유로 주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산지로 옮겨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젠 이 땅에 평화가 오겠지. 이제 우리 분쟁이 없으니까, 이제 롯이 떠났으니까 이제 화평이 찾아오겠지. 이제는 좀 편안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을 그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국제 정세가 바뀐 거예요. 당시 그 아브라함에 있었던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국제 정세가요, 갑자기 소용돌이 치더니 피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벼운 다툼이나 국지전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강대국들과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나라가 연합된 그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종과 행으로 다녔던 그 가나안 땅 일대가요, 성도의 삶의 터전이 전쟁터로 바뀐 거예요. 창세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네. 1절에 있는 왕들과 2절에 기록된 왕들이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어느 나라 왕들이 나오죠? 시날 왕. 시날 어디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땅. 네, 그 시날 지역을 다스리던 왕 아브라벨. 그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죠? 네, 시날 땅. 그 지역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네, 옛날 갈대우르라 불려지던 아브라함 살았던 그 바벨탑이 예전에 세워져 있었던 그 시날 땅을 다스리던 왕들과 그 지역, 그러니까 옛날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에요. 그 왕들과 그 가나안 땅, 특히 사해라 불리는 여매, 성경에는 여매, 3절에 여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매 서남부 쪽에 있었던 조그만 약소국들, 몇 개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나라라고 말하기도 뭐한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 소돔, 고모라 같은 작은 도시국가의 왕들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바벨론 지역에 새롭게 떠오른 강자가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돌라오멜이었어요. 그돌라오멜은요, 엘람 왕이었는데요. 사실 시날과 엘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과는요, 그 거리가 엄청나게 먼 나라예요. 근데 그 먼 곳에서 강대국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약소국들을요,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 거죠?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작은 도시국가들이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거든요. 조공을 바치면서 신하 나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주국이 그 엘람, 그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신하 나라로서 조공을 바쳤는데 제13년에 이르러 배반한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이 안 들어오니까 어라 이것 봐라 하면서 그돌라오멜이 어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나라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오지 않고요, 바벨론 지역의 다른 여러 강대국들의 왕들과
연합 전선을 펼쳐서 함께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그들라오멜을 생각할 때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작은 소국들이요. 거리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거리가 멀어서 이번에 이렇게 버치다가 거리가 멀어서 자기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조공을 안 보내고 배반했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단단히 본때를 보여야겠다. 지금 단단히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또 앞으로 나중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지중해 지방인 가나안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바벨론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리아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위에 있는 그 지역, 또 어쩌면 이 바벨론 제국의 여러 왕들이요, 당시 가장 큰 강대국으로 여겼던 그 이집트의 애국까지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바벨론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요, 그돌라오멜과 연합해서 함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엘람 왕은요, 그냥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이 염해, 사해라 불리는 그 서남부 쪽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만 혼내면 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바벨론의 제국들의 왕들 역시,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해야겠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광범위한 땅을 차지하고자 연합군을 일으켜서 함께 쳐들어 온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밑에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 이걸 지도로 놓고 보면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연합군들이 어디를 치죠? 네,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아스다롯과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쳐요. 또 함에서 수수 족속을 쳐요. 그리고 가에 기랴 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요. 호레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르고요. 그들이 또 돌이켜서 에미스박 곧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말렉 족속과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레 족속을 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좋은데요. 단순히 그냥 그돌라오멜을 지배하던 그 종주국들, 그 사해라고 부르던 염해 서남부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만 혼내기 위해서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 나라들만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수리아 지역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 영역을요, 지금 치면서 정말 빗자루로 쓸듯이 정말 강대국들이니까, 바벨론 지역의 초강대국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죠? 추평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밀려드는 그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북쪽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그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 행으로 다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근데 그 땅들을 차지하고자 침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그 바벨론 제국의 연합군이요, 가나안 땅 위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몰아치면서 점령해 오는 것이죠. 그 전쟁의 한복판에 롯이 거주하던 소돔 땅에 있었던 거예요. 롯이 바로 앞장인 13장에서 그 요단 강가가 흐르는 그 소알, 그 소돔 땅을 뭐라고 얘기하죠? 와, 이곳은 진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국 같다, 천국 같다 보면서 이곳 가서는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하고 찾아갔잖아요. 천국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얼마 못 가 전쟁터로 변한 거예요. 천국을 예상했는데 지옥으로 변한 거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여기가 천국이다 하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전쟁에 휘말려서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젠 걱정 없다. 여긴 물도 많고 소출이 풍성하니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이제 편히 쉬자 했을 때 어떻게 된 거죠? 네,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가신 거죠. 재물만 빼앗긴 게 아니라 생명까지 위태한 위협에 놓인 거예요.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요, 인간의 안목과 생각이었던 거예요. 결국 바벨론 지역에서 쳐들어온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이 사해,
서남부 지역에 있었던 조그만 5나라는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이요, 패하고요.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노예로 사로잡혀 가고요. 롯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하루아침에 다 노략질 당해서 빼앗긴 거예요. 그때 이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급히 달려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네,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요, 정말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다.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곧바로 집에서 훈련시킨 자기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요, 급히 쫓아가서 시리아 지역에 있던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요, 거기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과 친척들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침략해서 다 한번 휩쓸고 포로로 끌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 시리아 지역 다메섹, 다마스커스라 불리는 그 곳까지 급하게 쫓아가서 조카 롯을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거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싸워놓고 얼마 전까지 야, 우리 함께 있는 게 힘들다. 우리 싸울 바에는 차라리 떨어져 지내자. 그게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우리 서로에게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싸워놓고요. 근데 그 조카 롯이 어떻게 하죠?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강남 노른자 같은 좋은 땅을 혼자 다 차지하고 그러고 떠났잖아요. 그 욕심 많은 롯을 왜 근데 아브라함이 구해주러 간 거죠? 같이 있을 때는요,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잘 안 맞고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조카잖아요. 아버지 없는 조카 롯을 정말 수십 년간 친아들처럼 여기면서 함께 했어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겠죠. 때론 정말 얄밉고 속상하고 정말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떠나온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앞뒤 안 보고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키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겁도 없는 거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겁도 없이 무모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의 작은 약수국들이라고 해도요, 그 5나라의 왕도 못 이기고 패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인데요.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여러 지역에 있었던 연합군들의 왕들인데 그것도 전문적인 군인들, 군사를 데리고 침략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318명은요, 전문적인 군인들도 아니에요. 용병들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사람들이잖아요. 평소 양과 염소를 치면서 농사일이나 돕던 사람들인데요. 그러한 318명을 데리고 전투하러 간 거예요. 전쟁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은 거죠.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마저 무릎 꿇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잖아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바로 애굽의 왕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바로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그를 무릎 꿇리고 굴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아브라함이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앞뒤 안 보고 뛰어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14장에 와서는 완전 달라져요. 12장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런 비굴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세와 모습을요, 담대한 모습을요, 믿음의 용장의 모습을요, 믿음의 영웅의 모습을요, 오늘 14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당시 강대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지만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제국들의 왕들 역시요, 당시 정말 내노라 하는 그 강대국들이었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미국과 중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의 그 가나안 땅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들의 연합군도 정말 강대한 나라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브람 하나의 부족, 족장으로 그 자기 집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던 318명의 사람들, 남자들을 모아서 달려간다고 공이 들고 곡괭이 들고 도끼 들고 달려간다고 싸우면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 역시요, 정말 강대한 나라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집에서 길리던 318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뒤를 추격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애굽의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왕들 역시 무릎 꿇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침략해 들어온 이 땅은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으로 행으로 다녀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실 도성이 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가 되신다. 그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당시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힘으로 쳤던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맞짱 뜨고자 나간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나올 때는 어땠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떡하지? 애굽에 내려갈 때 벌벌 떨면서, 파로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당시 권세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정말 비굴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변했죠? 세상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도, 그 바벨론 제국의 왕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전에는요 흔들리면서 왔어요. 때론 절망하면서 비굴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비참한 모습을 보인 적도 많았지만 여러 차례 그 위험 속에서도, 아까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그 험한 풍파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덧 뒤돌아 보니까 믿음이 자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이제 크신 하나님과 함께다 보니까 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작아도요, 나는 힘이 없어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교회는 없어요.
교회 사이즈가 작고 건물이 작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 어디서도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다 커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다 큰 교회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며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과 싸움은요. 승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을 나타내는 대사건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5나라의 왕들도 못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 군사와 병사들을 거느릴 왕들도 안 됐는데 318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분이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요. 출발한 이 믿음이요. 마침내 어떻게 되죠? 열매를 거둬요. 잡혀갔던 조카 롯과 가족과 재물을 다 얻어서 돌아오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두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구와 누가 나오죠? 한 사람은 소돔 왕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요. 살레망, 그 예루살렘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 행동과 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그 승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라. 당신 때문에 이기고 승리했으니 당신은 마땅히 이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다. 라고 말한 그 제의한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단호히 거절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돔 왕은요, 이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웠겠죠. 자기는 이미 패했잖아요. 패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패전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구사의 생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침공한 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의 그 왕들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갑자기 패전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 덕분에요. 승전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들이 빼앗긴 거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빼앗겼던 포로 끌려왔던 자신들 그 국민들과 백성들 다 찾고 또 빼앗긴 재물들도 찾아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한 나머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승리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요. 승전국은요. 패전국에게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승전국이기 때문에 패전국에게 막대한 전쟁 보상금과 또 영토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요. 아브라함이요. 이 싸움의 승리로 엘람이라는 나라를 소유했다거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폐해시키고 그 나라의 왕권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이 아브라함에게 조공을 바친다거나 하는 그런 세상적인 보상을 바랄지도 몰라요. 그래도 마땅한 상이었죠. 왜요? 승리했으니까. 다 자기 앞에 무릎 꿇렸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한 것으로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우실 도성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던 그 믿음의 가족들을 구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소돔 왕의 제의도요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제안하잖아요. 당신은 이 전쟁에 공이 많으니 이 전쟁에서 취한 물품은 당신이 다 가져도 좋습니다. 가져가세요. 저에게는 잡혀간 제 나라 사람들만 돌려주십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하죠?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손을 높이 들고 싫어!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문득 저는 천부배지사님이 생각났어요. 죄송하지만 천부배지사님이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더 귀여워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어쩌다가 부배지사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면 우리 천부배지사님은요 손을 번쩍 들고 싫어! 이렇게 말씀해요. 네, 그건 제가 커피 안 드시는구나. 다시 제안할 수가 없어요. 그 장면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무튼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단호히 거절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싫어! 하고 딱 소동하게 딱 할 때. 네. 이산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으냐니라. 왜죠? 내가 소돔왕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 내가 세상 왕인 소돔왕 덕분에 잘됐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니 나는 단호히 거절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그러니 나는 그 어느 것 하나 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운 동맹들의 족속들의 분깃만은 가지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의 몫은 챙겨주면서도요, 정작 본인은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지만요, 왜 거절한 거죠? 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 소돔왕의 도움을 안 받겠다는 결연한 의사 표현은요, 자신은 물질이나 세상의 도움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3장 보세요. 창세기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창세기 13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과 제물을 거절하는 것은요, 믿음의 자존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과 은혜, 소돔 왕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또한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복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놀랍게 돼요.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왕의 제안은요, 단호히 거절했지만요, 아브라함이 또 어떤 제안도 안 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요, 소돔 왕에게 했던 행동과는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는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대하면서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돔 왕에 주는 재물들은 다 거절했잖아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는요, 오히려 자신에게 있던 소유와 재물의 10분의 1을요, 그 자리에서 아낌없이 내어 드리는 거예요. 제의도 안 했어요. 제안도 안 했는데 그냥 복만 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죠? 아브라함은요, 이 승리가,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온 줄 안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고백을요 11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주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성경이 말하는 11조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인데요. 오늘 11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요, 지극히 저를 오해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고 상고하는 성경 본문에서 헌금 이야기를 자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이지요. 오늘처럼 본문이 헌금 이야기를 언급할 때는요, 저도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안 되겠죠. 직무유기겠죠. 그래서 오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요? 그가 얻은 모든 소유 중에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죠? 18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드리는 이 11조의 의미는요,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20절에 멜기세덱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거기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 진실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1조는요,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의무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11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나 의무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재물이, 나의 시간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11조를요, 율법이나 의무로 여기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마시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승리와 복과 소유와 재물과 건강과 시간이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내 시간이, 내 삶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10개 중에 9개를 다 내어주어도요, 하나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10개 중에 9개를 다 내어줘요. 근데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대할 때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10개 중 9개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성령은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11조 할 때, 아니 이게 어떻게 번 건데 10개 중에 하나를 줘, 이게 얼만데, 고민할 때, 갈등할 때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왜 성경에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죠? 네, 그 11조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의 고백과 그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 돈의 액수는 하나님 안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렙돈을 정말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이 가부의 두렙돈을 이 많은 사람, 그 부자들이 막 딸랑딸랑 돈주머니를 넣어도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하였다. 칭찬하셨잖아요. 여기서 두렙돈은요, 동전 2개가 아니라 50원짜리가 동전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두렙돈이라는 동전 하나가 있었어요. 두렙돈짜리 동전이 있었어요. 50원짜리처럼. 그 동전 하나밖에, 가진 게 동전 하나밖에 없어요. 50원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동전 하나밖에 드릴 것 없는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하였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거죠? 액수가 아니에요. 금액이 아니라 주님은요,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요, 또한 말씀의 대원자로서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억지로 의무로 해야 되니까, 또 체면 때문에 직분자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10원도 좋아요, 100원도 좋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그렇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 함께 사는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아직 아내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11조 드리기 원하는데 아직 남편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거나, 또 아니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땐 성경에도요, 가족이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서운한 걸지라도 하나님께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땐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100원이라도 내가 쓰는 용돈의 11조는 할 수 있잖아요. 수입의 11조 아니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용돈의 11조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11조가 되었던, 감사의 예물이 되었던, 교회 이전이나 형제 사랑 같은 목적 헌금이 되었든지 간에 액수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 어떤 분이 저도 교회 이전을 해서 헌금하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형편이 안타까워요. 괜찮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면 돼요. 100원이라도 하면 돼요. 1000원이라도 하면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건축 헌금, 이전 헌금, 큰 액수를 헌금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1000원도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정말 구원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한다면 100원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그걸 미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잘할 수 있도록 회비를 걷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정해놓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어떨까요? 했지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는 의무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물론 기도를 다 하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과 자원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너무 주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겠구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참하세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하시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만약 11조 안 드리면 주님이 화내거나 혼내실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11조 안 하면 주님이 그 이상으로 거둬가시거나
혼내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11조 하나 하면 오히려 다 걷어간대요. 네. 그리고 11조 하나에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뭐라고, 물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시험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럼 헌금 생활 잘하면 복 주시고 안 하면 복 안 주실까요? 축복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엄마도 오늘날 조국교회 가운데 11조 해야 복 받는다. 맞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안 해도요, 복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세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혼내거나 벌 주시거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용돈을 안 준다고 해서, 또 생일날 선물을 안 주었다고 해서, 명절날 선물을 안 주고 안 찾아왔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 은혜도 못 얻는 배은망덕한 녀석 하면서 나가서 다리 몽둥이나 부러지고 사고나 나라 하는 부모 있나요? 없죠? 그런 부모 없어요. 오래 사고 나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요, 찾아가서 옆에서 밤새 간호하고 부축해주고 화장실 데려가서 씻어주고 팔 부러지면 밥 먹여주고 자녀의 손발이 되어서 돌봐줄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런 분이세요. 11조 안 했다고 축복 안 해주시고 저주하거나 혼내시거나 진노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율법으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며 생선을 달라 하며 돌을 주지 않아요. 정갈을 주지 않아요. 자신을 다 내어줘. 오히려 너의 하늘 아버지,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잘 되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요, 자녀처럼 여기면서 수십 년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그 조카 롯이, 자식같이 여겼던 롯이요, 배은망덕하게도 이놈의 녀석, 은혜도 모르고 자기 짓은 다 챙겨서 좋은 땅 찾아서 떠나갔을 때, 아이 사고나 나라, 애고 내 말 안 듣더니 그러다 쌤통이다 그랬나요? 아니죠. 사로잡혀 갔을 때 조금이라도 힘든 일 당할까봐, 다쳤을까봐 어떡하죠? 바로 쫓아가서 목숨 걸고 구해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11조가 부담되고 들을 믿음이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우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정말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드려도 하나도 아낌없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정말 이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해도요, 내가 이런 자격 있고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마음도요,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시면 돼요. 누릴 때 더 큰 복이요, 더 큰 행복이요, 기쁨이요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주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삶을요,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의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아니하도록,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갚으시도록 헌금도 무명으로 하시길 권해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 저도 모르고요,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주님이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기쁨으로 하세요. 아직 그런 마음 안 주셨으면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셨을 때 기쁨으로 정말 나의 행복, 그게 행복, 내가 정말 근데
신앙의 꽃은요, 드릴 때, 내가 기쁘다. 억지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와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안 주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발 빚내 성금하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옛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가족들 힘들게 하면서 부모님들 안 섬기면서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으면 11조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거 안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때문에 드리고 싶어서 하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멜기세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요,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못 다룰 것 같은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의 재앙과 물질은 거절한 거죠? 그리고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 중 10분의 1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네, 뭐죠? 세상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만약 세상으로 상징되는 소돔왕의 도움을 취한다면 소돔왕 덕분에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인하는 것이 될 테니까, 아니면 자기는 알지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테니까 그것을 결연히 거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의 승리가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오늘 세상에 두려워서 정말 거짓말하고 치밀한 모습과 완전 다른 한당의 성숙한 모습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주의 성수나 11조 같은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당연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임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 복을 더 누리고자, 이것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이고 만족임을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함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지금 자라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세상을 향해서는 싫어! 하고 분명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 손 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손을 들어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고백.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 험한 풍파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